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08쪽 근처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조추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그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말씀 나누기 앞서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시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와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 나누기에 앞서 소개해드린 동화책 다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다들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제가 이웃집 공룡 볼리바르라고 하는 그러한 동화책을 좀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동화책을 한 권 좀 소개해드리고 보니 지난주에 소개한 것으로 멈추면은 좀 한 권으로 끝나기에는 뭔가 좀 아쉬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또 다른 볼리바르보다 제목도 뭔가 좀 거창해 보이고 정말 흥미로운 동화책 한 권을 또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화면을 제가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제목부터 뭔가 좀 있어 보이죠. 바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는 그러한 동화책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제목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지난주에 본 우리가 그 볼리바르 그것보다 훨씬 더 좀 흥미롭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한번 간략하게 제가 이 동화의 줄거리를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이 동화는 어느 작은 마을에 마르티노라고 하는 어린 친구가 한 명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마르티노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는 세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갈래의 길이 있었는데 먼저 한 갈래의 길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바다로 향하는 길, 바다를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고요. 또 다른 길은 사람들이 이제 자주 다니는 도시를 향하는 도시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남은 한 갈래의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은 바로 이제까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 있었는데요. 사실 아무도 간 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찌 되었건 간에 이렇게 총 세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화책의 주인공인 이 마르티노는 이 세 갈래의 길 중에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 너무나도 궁금하게 되었고 그 궁금증을 가지면서 이 동화책은 시작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이 마르티노가 어른들에게 저 아무도 가지 않는 길로 가면 도대체 무엇이 나오는지, 어디를 향하는 길인지, 그리고 왜 저 길은 아무도 다니지 않는 것인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음에 어른들은 사실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명쾌한 답을 해줄 수 없었고, 그래서 마르티노는 그 질문에 가본 적은 없지만 그냥 저 길은 어디로도 갈 수 없는 길이야 라고 대답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러한 대답뿐 아니라 마르티노의 그 질문을 굉장히 귀찮아하고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그렇게 취급해버리고 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궁금증만 남게 된 이 마르티노는 아무도 가지 않는 저 길이 어떤 길일지, 도대체 어디를 향하는 길인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 주인공 마르티노가 혼자서 길을 나설 수 있을 만큼 자라게 되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마르티노는 혼자서 길을 나설 수 있을 만큼 자라게 되자마자 바로 그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이 마르티노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서 그런지 그 길을 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웅덩이와 잡초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은 물론이고, 도대체 얼마나 가야 끝이 나는 것인지, 또 어디가 끝인지 도무지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말 그대로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러한 고생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마르티노가 그 험한 길 위에서 이제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 고민의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모두가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 마르티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큰 성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왕비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수레 한가득 보물과 각종 선물들을 받아서 다시 마을로 돌아오게 되고, 이 동화는 마무리가 좀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재밌고 흥미로운 동화책 같지 않습니까? 네. 물론 오늘도 제가 이 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동화의 이야기를 기억에서 지우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으로 우리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익숙히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로,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고 당연히 중요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언뜻 보면 당황스럽고 의아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혹시 어떤 모습이 좀 떠오르십니까? 놀라운 기적을 펼치시는 그러한 모습도 떠올릴 수 있을 것이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모습, 죄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러한 모습, 또 어린아이들을 따뜻한 그 품으로 누구보다 깊이 안아주시는 그러한 모습 등 우리는 수많은 그러한 예수님의 따뜻하고 인자하고 자상한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 가운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십중팔구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졌던 이 생각과는 정반대의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5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가 떠올렸던 그러한 예수님의 그런 따뜻하고 인자한 모습이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57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또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나와 그 결단을 고백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작정하고 결단한 이 사람을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한 모습으로 이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데 그 힘든 삶을 감히 너가 따르겠다는 거냐? 라는 식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문제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계속된다는 사실인데요. 이어지는 이제 59절의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먼저 등장한 사람은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데 그 전에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부탁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상황만 보더라도 엄청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하고도 중요한 도리이자 의무 가운데 하나이고,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만 보더라도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르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합니다. 게다가 그것이 부모님의 장례라고 한다면은 두말할 것 없이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등장하는 죽은 사람들은 어떠한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바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제자도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충분히 따뜻하고 인자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막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초신자와도 같은 그러한 사람 입장에서는 여간 오해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만도 끝나지 않는데요.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작별 인사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문제겠습니까? 아무리 급하다고 한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는 것이니 조금만 시간을 내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렵지 않은 부탁마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며 사실상 거절의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만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인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도 서운하고 냉정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금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 등장했던 사람과의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사람은 분명 쉽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단하지 않았을 텐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이 사람들의 정체가 그냥 어떤 사람들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그럼 마태복음 8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아멘. 같은 내용이 담긴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는 오늘 말씀에 첫 번째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서기관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그러한 계층에 있던 사람으로 돈, 권력, 학식 어느 것 하나 빠진 것 없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율법 교사로 불리면서 막강할 힘을 가지고 살아간 그들이었고,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로 외식을 일삼고 높은 자리 좋아하고 또 예수님을 감히 시험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서기관 출신인 이 사람이 결단한 것을 보면 그냥저냥 무턱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익히 직전부터 들어서 보아서 알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인지 연구했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구원받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서기관의 작정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시는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지 오히려 되물어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동안 이 서기관이 살아왔던 세상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서기관이 그동안 누려왔던 세상의 뜻과 방법이 지배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 정반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삶이 어떤 걸림돌도 없이 순탄하고 그저 평범하고 안정적인 일상 가운데 있었다면 굳이 오늘 말씀처럼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저 따르라는 그러한 말씀 한마디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세상을 따랐던 서기관의 삶과는 전혀 반대의 다른 삶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뜻과 방법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고 되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보금자리도 머리 둘 곳도 없는 바로 그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쯤에서 지금까지 이 말씀 가운데 감춰져 있는 정말 중요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보금자리도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러한 삶이지만 그러한 것들도 감히 얽맬 수 없는, 가둘 수 없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두 사람과의 대화를 마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두 사람과의 대화를 살펴보면 그 두 명은 세상이 말하는 당연한 모습대로 바로 세상의 방식에 따르고 난 후에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거절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왜 그러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두 사람,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앞에서 세상의 당연함,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세상의 뜻과 방법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앞두고 세상에 얽매여 세상에 갇혀 있을 때에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세상의 뜻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라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세상이 주는 것에 연연해 하는 그러한 모습과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한 한 가지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단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인자하고 자상한 모습의 예수님이 아닌 너무나 단호한 모습으로 이러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예수님 따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세상의 유혹도,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그러한 짐들도 너무나 버겁기만 합니다. 혹여나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님 따라 살아갑니다 하면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상,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 자리 지키려고 한다면 미련하고 융통성 없는 사람, 적당히 할 줄 알아야지 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수많은 숱한 문제들은 우리를 좌절과 절망으로,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루하루 두렵고 떨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 하나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소리에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그 길은 살아도 죽은 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속삭이며 말하는 그 방법에 따라 사는 길은 죽은 사람들에게나 맡기고 연연해 하지 말고 돌아보지도 말며 오직 산 사람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만에 따르는 그러한 길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라는 그 동화를 떠올려 보면 주인공 마르티노는 누구나 그래 했던 것처럼 그냥저냥 가는 길로 다닐 수 있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저 바다로 가는 길, 그저 도시로 가는 길, 그 길 따라서 다니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공 마르티노는 어른들의 손가락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에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끝끝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의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었고 결국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두 갈래의 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향하는 길, 세상을 따르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갈래의 길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길, 세상을 따르는 길에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가 뭐라 해도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길, 예수님만을 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도 말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니 놀라지도 말고 붙드시는 그 손길 의지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바로 그 삶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러한 진정한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길 가운데 하늘 소망 품으며 기쁨을 누리며
찬송 부르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우리가 마음 모아 예배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사회, 이 경제, 이 정치, 그 어느 것 하나 평안한 것이 없고 다시금 고개를 드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우리를 두렵고 털리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세상을 따르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예수님 굳게 붙들며 나아가는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나라 시민권 가진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신 진정한 자유를 외치며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늘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하늘 소망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시온성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다시금 마음 모아 회복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오니 날마다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이전의 열심과 헌신을 다짐한 그 마음 다시금 깊이 새기며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택하신 담임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전에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그 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되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영광 높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